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생각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들을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없고 좋은 것만 있으니까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설교의 제목을 미련한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생각을 버리라는 이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미련한 생각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되고 손해를 얻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의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의미와, 또 실제로 성경에서 이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이중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7절에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너무 높아서 라고 이제 번역한 이게 라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모트는 오르다, 높다라고 하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못, 너무 높아서라고 번역한 이 라못, 이것은 구약 성경의 지명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죠.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고의가 아니게,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들이 피할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좌우에, 그러니까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군데씩 이제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 도피성 중에 한 군데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 할 때 이 라못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은 요새를 상징하고 안전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을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그 지명 그대로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라못이다. 이렇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 라못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건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를 주어로 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라못이니 성문에서 그의 입을 열지 못한다.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혜가 미련한 자에게는 라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라못이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과 같다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것. 그러면은 왜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한 자일까? 여러분, 영원히 미련한 자는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면 더 이상 미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미련한 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미련한 자라고 불리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책임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라못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 되는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 성문에서 그의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정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장소이죠. 공공의 장소 그리고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자기 역할, 자기의 말을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밝히는 것은 바로 이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으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제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악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사역형이에요. 그 사역형이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악하게 하다가 됩니다. 악하게 하다. 악하게 하다. 근데 부정사니까 악하게 하는 것 또는 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됩니다. 바로 뒤에 꾀하다라고 번역한 하샤브 이게 이제 생각하다, 계획하다, 꾀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 또는 뭐 꾀하는 자 괜찮습니다.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사악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여기가 이제 구예요. 먼저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악함, 매진마, 이 매진마는 계획이거든요. 계획 또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 계략, 뭐 이렇게 나쁜 계획도 뭐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을 나타내는 자는 바알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바알. 이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악한 자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대로 이것은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뭐 계획의 주 또는 뭐 생각의 주인, 뭐 생각의 주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8절을 사역하면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를 뭐 계략의 주, 계획의 주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과 이어졌을 때 여기서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7절에서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미련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 또 누군가 다른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일을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 미련한 자를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8절의 뉘앙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이 미련한 자는 현세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미련한 자는 뭐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변변히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8절로 이어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할 거다? 이제 놀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조롱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를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 다 그렇게 불행해지고 망하고 가난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서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는 거겠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사실은 이 악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아주 현세적인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 악한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악하게 하는 것이 악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고 이게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음 뒤에 무슨 세상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세의 일에, 그리고 모두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론적으로 보면 악한 것입니다만, 이게 세속적으로 현세적으로 보면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말을 이제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사악한 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하지 않아요? 잘났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알을 썼다고요. 바알은 주예요, 주. 아도나이와 같거든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주도 그냥 주가 아니고 뭐다? 생각과 계획의 주라고. 계획의 주. 계략의 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계략을 잘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경쟁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뭐하다? 미련하고 악하게 할 뿐이다. 악하게 할 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떠한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고 그리고 가장 큰 그 힘이 뭐냐면 풍요입니다. 풍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회개하고 자기가 마음을 기경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악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죠. 사실상 그래서 8절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9절로 가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미련한 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7절과 9절의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고 8절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 그들의 생각은 죄요 그랬어요. 죄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죄는 결핍이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저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미련한 자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지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똑똑한 사람보다 못하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죄다. 죄가 뭡니까? 결핍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의 지혜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이 죄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했을 때 사람의 지혜는 미련한 생각이 된다고요. 그것이 죄다. 죄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거만한 자, 루츠거든요. 그러니까 루츠는 경멸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 비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뭐죠? 우열이 있는 거죠. 우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만이 경멸이 아니라 사실상 이 세상의 특징은 우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멸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경멸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혜가 세상의 기준이고 지혜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해가지고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으로부터는 경멸을 받는다 이 말이죠.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거만한 자를 거론한 것은 미련한 것의 미련함의 또 하나의 특징인 거죠. 미련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우열이 있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그러면은 잘나고 못나고가 있다. 여기서 이제 거만한 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아.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경멸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지배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누군가에게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곳에서 뭐 이렇게 아랫사람들 일 잘못하는 거 지적을 하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막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막 결제 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다시 해오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장도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부장한테 가서 또 결제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냥 무슨 하나님처럼 했던 과장이 이제 자기가 결제 서류를 들고 자기 상사 앞에 가서는 또 경멸을 받잖아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지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미련한 것은 세상에서도 대우를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련한 거는 그거는 피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은 미련한 것이 좋지 않으니까 미련하지 않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를 얻어야 이 세상에서도 사람 대접받고 말이죠. 뭐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최고는 한 명이거든요. 최고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고 좀 의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가서는 또 이렇게 읍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열 비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열 비교가 없어요. 마치 들에 핀 꽃들이 서로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거기서 어떻게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를 취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를 취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이런 사람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힘과 타고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각자가 타고난 자질과 환경에 따라서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미련한 생각은 결국 뭡니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미련한 생각인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어떻게 한다?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악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미련한 생각의 특징으로 거만함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뭐가 있다?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열이. 이 세상의 지혜는 우열이 있다.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겠지만 또 누군가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누군가로부터는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다.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거 한 것은 현실적으로도 미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얻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의 지혜도 동반 상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개인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현실적으로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도 능가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세상의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있으며 또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고 또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한 것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